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계관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느헤미야의 계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서적 명칭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웨네헤모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앞서 에스라서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에스라라고 불렸지만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에스라는 에스라 1서라고 했고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 역본에서부터 느헤미야를 제2에스라로 번역을 하고 중문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이름을 따서 니시므지라고 했는데 한글어 성경 역본은 총독 느헤미야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영어 성경은 니어마이어라고 적혀 있고요. 한문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시미지라고 읽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저자는 느헤미야 본인이 1인칭으로 서술을 한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후대에 명확하게 느헤미야의 저작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자는 느헤미야라고 하겠습니다. 기록연대는 이 기록연대를 조금 밝히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생전 당시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느헤미야 당시의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그 왕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경이었던 BC 445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는 대개 BC 44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 역사 배경이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유다인들이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을 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는 부임 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느헤미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인 산발랏, 암몬 사람 더비야, 아랍 사람 게셈 등이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 하나님의 법을 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많은 타락한 유대인들과도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동조해 나가면서 유다 재건 사업을 벌였고 영적인 종교 개혁의 피니시 라인에까지 달려가는 혁혁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경험담으로 기록해 갔던 것이고 신앙적이고도 정치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적 사실 또 그 과정을 자서전적인 입장에서 낱낱이 기록에 남겨놓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져 갔는지를 후대에 보여주려고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세상에 탄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에스라서에서도 제가 에스라를 좀 조명했는데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섭리에 몸을 던졌던 새벽 여명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정치자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위직이고 관료였는데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는 사회적 직책이 달랐고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총독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 재건과 민족 공동체 재건이라는 비전을 이루겠다는 철저한 일념으로 성벽 재건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는 동시에 내부의 균열을 보듬고 규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이 골을 향해서, 즉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돌파력, 자신을 거기에 던져서 희생하는 겸손을 구비하고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느헤미야, 그는 포로 귀한 공동체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여야겠다는 투철한 여호와 신앙, 또 그 사명감으로 어두운 역사에 새벽 여명을 끌어당기고 밝아오게 했던 비저너리였고 비전 메이커로 값진 땀방울을 그 땅에 쏟아냈던 것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마음도 있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믿음도 골고루 갖춘 리더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을 때부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섭리에 몸을 던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뚫고 나가서 구원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입지적인 개혁의 인물로 성서 안에 떡하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의 일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과 구성은 주로 간략하게 나눠지는데 1장에서 7장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이야기가 되겠고, 8장에서 13장은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단행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1장에서 3장은 느헤미야의 방문, 예루살렘 성벽 개축에 대한 착수가 나오고 있고, 4장에서 7장은 성벽 개축을 이제 시작했지만 방해가 계속되지만 계획을 끝끝내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에스라를 이제 등용을 해서 율법을 공포하고 회개 운동을 펼치고 계약을 갱신하는 개혁의 본질에 이제 착수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3장에 저는 참 눈물겨운 감동이었는데, 성벽을 준공하고 성전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자폰을 이방견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성전 질서를 수립하고 레위인들이 진정한 레위인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개혁, 그리고 우리에게 떠넘겨진 개혁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유대 지도자 느헤미야가 1인칭의 관점으로서 내려간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통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기도 하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소상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기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에스라서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신앙적 가치는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다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개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회복하고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7월 24일 금식하며 회개함으로써 마음속에 뜨거운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는 카비넌트, 즉 서약을 함으로써 언약은 철저하게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작업 이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개혁을 촉구해서 예루살렘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하는 일들을 개혁하는 일을 11장에 가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디케이션 세리머니, 예루살렘 성벽 낙선식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개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율법을 다시금 재낭독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등등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과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변질되지 않도록 본질을 수호하는 성전신앙과 율법 주도적 신앙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어야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종교 혼합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가 않을 것이고 순수하고 정결한 여호와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에 어긋난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적어나가 봄으로써 성전신앙도 순전하게 세워나가면 좋겠고 아울러 나 자신의 신앙을 보태주는 신앙의 성벽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개혁적 의지와 소명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21세기 느헤미야들로 살아가게 되는 빼앗기지 않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